할렐루야. 아침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를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별면 치유, 악성 두통 치유, 치매 치유와 치매 예방, 파킨슨병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불치 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협착증 치유, 악성 두통,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물질 문제 치유, 보험 문제 치유, 깊은 기도 대처 치유 등을 전문으로 치유케 하는 강효선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삶을 살도록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스트레스 중에서 몸속에 독소가 쌓여서 발생한 만성 두통을 치유하십니다. 지금 세상에는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두통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악성 만성 두통 환자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말하는데 머리가 아프면은 아무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찬물 머리에다 대고 얼음찜질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제가 그 토요일날 개별 집중 기도 시간을 기도하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10년 전부터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집중 치우기도 3번 하니까 완전히 지금 정상으로 회복이 됐어요. 희한하게 기적적으로. 우리 뒤에 동영상을 띄워놨습니다. 이는 이 세상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두통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를 믿는 성도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혈전이 만성 두통으로 고생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혈통의 유전, 저하된 위기능, 심장의 불균형, 대장의 독소, 심장의 무력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편두통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편두통 원인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를 통해서도 딱히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때는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때문에 환자들은 편두통 치료에서 두통약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통약만 먹는다고 편두통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편두통 환자 한 명도 없어요. 약 먹고 치료되면. 만성두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활 속에 어떤 문제가 편두통을 일으키는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만한 교회 집사님이 편두통으로 고생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전화해가지고 토요일날 집중치유 안수기도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안수기도 했더니 2시간 만에 완전 치유가 되었습니다. 근본 원인을 제공하는 위장을 다스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라고 고민했어요. 필요하면 혈액순환제를 복용하도 좋다고 그랬어요. 소화가 잘 된 음식을 드시라고 그랬어요. 이 경추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치등을이 해가지고 두통이 많이 옵니다. 편두통. 이렇게 성령을 충만한 영적 치유를 하면 순간적으로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통은 참고 넘기면 되는 질환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두통 나기는 된다는 아니하는 생각으로 증상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통은 심각한 질환입니다.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넘어가는 생활 습관 중에는 식습관의 편두통을 발생하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체증이 일어나니까.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자매가 6시간 좀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부장님이 지금 막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전화를 딱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야 전화를 안 된다 불러라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함께 와가지고 20분 만에 완전 치유돼가지고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늦었으면 문제가 커지죠. 내가 그래서 치유하면서 그랬어요. 이 상태로 응급실에 가면 3일 입원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20분 만에 고쳤어요. 머리 한쪽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일특성, 심장이 뛰는 것 같은 박동성 통증이 일정이가 지속되는 것을 말하면 얼굴이 헬시 변해요. 새파랗게. 소리나 빛, 공포증, 구역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때 개인에 따라서 오른쪽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왼쪽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앞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편두통은 뇌혈류와 관련이 깊다고 하여 혈관성 두통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혈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뼈신경 치료를 하면 돼요. 저는 26년간 개별 사역했어요. 무조건 그냥 안 고쳐져요. 2시간 이상씩 기도를 해야 돼요.
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편두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혈액순환 장애로 뇌에 충분한 혈액, 산소,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게 되면서 편두통 증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뇌연료가 원활하지 않으면 뇌압이나 아무나 또 덩달아 상승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눈 주변에 두통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잠재의 상태로 성능으로 취함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신경을 자극해가지고 편안하게 피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내면에 형성된 독소를 정화하고 배출하는 것은 두통수에 참으로 좋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두통약은 정말로 유용한 존재입니다. 효과역이 좋습니다. 그러나 두통약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지속적인 통증에 과다한 두통약품은 오히려 약물 과다 두통이라는 또 다른 두통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예, 위장이 나빠지니까 더 두통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세계 두통협회에서는 두통은 불치병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진통제로 일시적인 진정효과밖에 거둘 수 없으므로 두통은 고칠 수가 없다고 단정해 버렸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까지 아파서 병원에 가서 MRI 사진을 찍어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머리가 막 깨지는 것처럼 아픈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두통은 병이 아니고 증상이라고 최근 이론에 말합니다. 두통이 사진에 나올 리가 있나요? 그래서 두통은 못 고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 생활에 스트레스와 피로는데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잘 이용하는 현대인들은 두통으로 한 번씩은 고생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두통이 심한 경우는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게 되어 임시방편으로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통은 머리를 조이는 것 같은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뒷목부터 머리 전체가 아프기도 합니다. 근본 문제를 일으키는 잠재의 상태를 정화시키고 밖으로 배출하고 그 안에 뭉쳐있는 응어리 상처 아픔 그제 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전체 인구의 7, 80%가 겪는 두통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통은 소뇌 기능에 부재가 되면서 우리 몸의 균형감을 잃어버리게 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두통은 스트레스성 두통, 긴장성 두통, 근육성 두통, 약물 의존성 두통 등이 있는데 이러한 두통이 나타나는 원인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첫째, 두통의 원인은 두통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뒷목이나 어깨, 허리, 연부들이 손상되는 두통이 나타날 수가 있고 화병이나 스트레스, 과로, 가슴 답답함 같은 심적 원인으로 인해 두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소화불량, 변비, 간기능 장애로 인하여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순환이 잘 안 되지 않아 독소가 쌓여있고 독소가 혈행, 불안정이나 뇌압에 상승하는 경우 두통으로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심장이 약한 분들이 잘 걸려요, 두통이. 그리고 여성들은 생리 전후에 두통이 발생하기도 하며 임신을 했을 때도 임신 증상으로 두통을 지속적으로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 초콜릿 등 특정 음식물로 인해서 두통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증상을 잘 알아야 돼요. 많이 해봐야 돼요. 목사님은 만병의사가 돼야 돼요. 둘째, 두통을 겪게 되면 머리에 통증하기, 어지러움, 달퇴유관 이상이 느껴집니다. 눈이 침침하고 눈이 아픔을 느낍니다. 오심을 하거나 구토를 동반합니다. 소화장애인 경우 또 귀가 멍하거나 식욕부진, 의욕상실, 무기력, 피로, 소화력, 요통, 식은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혈색이 하얗게 변하기도 합니다. 입술이 시퍼래지기도 해요. 이렇게 두통은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로 두통이 나타나는 증상을 잘 파악하여 원인을 바르게 제거해야 다시 두통을 시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두통약을 먹고 해결하는 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해요. 원인을 완전히 해결해야 정확히 치료. 이 원인은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을 받고 예수님 인생을 살면서 성령으로 깊은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모든 부분을 다 고쳐가지고 만성두통 치유하십니다. 자, 부위별 두통이에요. 윗머리 통증, 머리 위 정수리 부분의 통증은 정신적 육체 쇼크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와 뇌종양이나 순환기 문제 체크해야 됩니다. 한의학적으로 분노 같은 감정으로 화기가 머리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머리 통증은 감기나 축농증, 비염, 술, 담배 등으로 발생하는 두통입니다. 뒷머리 통증, 고혈압이나 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 한의학적으로 신장 기능이 약해질 때 발생합니다. 편두통, 3차 신경통이나 중이염, 소화기 장애, 머리가
필요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현대어로 간장이나 담낭 기능이 이상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든 면을 가지고 영적, 전적, 그러니까 모든 기능을 진단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안수하고 압박하고 충격을 줘가지고 그 기능을 묶인 풀어가지고 고칩니다. 그러니까 빨리 고쳐지죠. 두통의 치료입니다. 만성 두통이나 편두통을 치료받고 있는 환자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인구의 10%가 이러한 두통으로 고생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치료해 오시는 두통 환자가 늘어나는 걸 보아도 두통에 대한 환자층은 점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현대의학이 그렇게 발달했는데 왜 두통이 극복이 안 되는 것일까요? 이런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는 두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째 진료 장비에 의존할 두통을 진단하고 그래서 뇌에 이상이 없으면 두통의 원인이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체의 두통은 뇌 내의 문제만 아닙니다. 신체의 각 장부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이나 위의 기능 혹은 신장의 기능 등등 아무리 만성, 악성 두통이라도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MRI 검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깊은 기도 오래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지식 말씀은사로 원인을 진단하여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찾아냅니다. 한 예로 평소에 머리가 심하게 두통이 와서 오시는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2회 정도 머리가 아파하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 활동을 거의 못하게 할 정도라고 했는데 병원에서 진단해 보아도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집중치유기도 하면서 이분의 영적 진단을 해본 거가 결론은 위장의 기능저하로 담이라는 물질이 생성되어 이것이 혈액에 따라 돌아다니다가 머리 혈관에 영향을 미치기에 두통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이나 올 수도 있죠. 평소에 위장이 좋지 않아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사에 두통이 나타난다 하니 그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진단에 따른 치료는 성령 세례를 받고 수험하고 성령을 깊은 기도를 오래 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내적 치료했습니다. 뼈신경 치료로서 위장과 연결된 신경을 치유했습니다. 이 뼈신경 치료에 대해서는 책을 보세요. 신원사 고질병 순간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에 환자는 3개월 정도 두통이 벗어날 수 있었고 일상생활에 무리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돼서 매주 토요일마다 집중치료를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상처치료라니까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두통치료는 배순간 성능으로 일단 막힌 곳을 뚫어줘야 됩니다. 이거 많이 해봐야지. 아무나 못해. 안 좋아요. 손으로 따는 거 에이 아니라고. 그 뇌축치료, 뼈신경치료로 소화기나 간의 기능을 개선시켜야 되고 성능으로 온몸 기능, 나쁜 기능을 몰래치아 상처, 스트레스, 독소를 뽑아내고 그 뒤에 역사는 더러운 귀신을 촉사해내야 됩니다. 동시에 자기 스스로 병을 극복할 수 있고 영성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흔히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이 뻐근하거나 혹은 어지럼증, 만성피로 두통 등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이 모릅니다. 그러면 악성 두통을 어떻게 해야 치유가 되느냐? 앞에서 간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만성 두통은 민간요법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영적인 치유를 해야 안치가 가능합니다. 고인은 이렇게 만성 두통을 치유합니다. 첫째, 성령 세례를 받게 합니다. 성령을 세례를 받고 체험해야 정확한 원인을 성령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체험을 말이 아니고 실제로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려면 성령 세례를 받고 사역하는 저와 같이 임상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 찾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에 지금 돌팔이들이 많이 있어요. 예. 성령을 체험하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지만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돼요. 전문가를. 예. 성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계속했다가 더 병만 커집니다. 그래서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영적치료 전문가를. 오래오래 사회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 그 다음 두 번째는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해야 돼. 원인이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인지 먼저 진단해야 합니다. 두통이 일어나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은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처방이 가능합니다. 원인은 성령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돼요. 저는 성령으로 많이 깨달아 알아가지고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치유를 합니다. 원인에 따라 치유를 합니다. 원인은 흉통의 유전, 저하된 유기능, 심장의 불균형, 대장의 독소, 신장의 무력 등이 있다면 해당 분의 원인을 해결하는 조치를 합니다. 먼저 뇌측치를 합니다. 두통 원인을 제공하는 해당 장기에 연결된 뼈와 신경 치유를 합니다. 필요한
귀신을 쫓아냅니다. 환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의지를 가지고 치료를 받도록 고민합니다. 만성두통의 치유는 장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깊은 기도, 깊은 치유, 내적출 하면서 두통의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이건 개별적 1대1 치료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요일날 오후, 주일날 오후에 이런 분들을 모시고 기도를 합니다. 예약을 해가지고. 2명을 모시고.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해 약한 부분을 강해지게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성령으로 체험하며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명기를 많이 해도 본인이 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2명만 모시고 하느냐? 기도를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치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질병을 치유해 영적으로 성도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고로 성도 만성두통을 치유받으려면 영적으로 변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 듣고 성령으로 충만한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생기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차원의 치유, 그래서 집중 기도를 설치해야 돼요. 안 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지 그냥 안 돼요. 반드시 또 치유가 된다는 믿음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치유를 지속하면 아무리 오래된 만성 두통이라도 치유가 됩니다.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치유는 무엇보다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통의 유전인가 아니면 특정 장기가 문제가 있어서 발생했는가 상처, 스트레스 발생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의원에서도 만성 두통을 치유하는데 4, 6, 12개월이 걸린다고 그게 안 고쳐진대요. 이게 오랫동안 치유해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온몸기를 집시하면서 내면 상처 치유하면서 영적 치유할 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치유하면 순간 치유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생각이 바뀌고 아프면 소변을 두르고 얼음찜질하고 막 그랬죠. 이게 지난주에 괜찮았어요? 네,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자꾸 기도를 자꾸 이렇게 복수 보면서 기도하세요. 체증이 있어가지고 그게 두통이 심했던 거예요. 내가 여기 10년이 넘도록 몰라가지고 죄송해요. 알아가지고 이제 걱정가지고 자꾸 기도하면 없어질 거예요. 네. 기억력도 자꾸 좋아질 거예요. 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도 많이 하시고 그러세요. 특별하게. 중국에서 오셔가지고 뭐 추운 것은 뭐 별볼이 없잖아. 여기 한국보다 훨씬 추운 데 있어가지고 자꾸 운동을 해야 괜찮아요. 앞으로 건강하셔가지고 좀 100살도 더 살 것 같은데 치매 걸려가지고 뭐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래 그 제일 걱정이에요. 나도 걱정을 많이 해요. 나가다 내가 치매 안 걸려야 되니까 나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잘 하시고 자꾸 마음으로 자꾸 기도하시고 뒤에 그래서 내가 카카오 택시 불러가지고 보내드리고 이렇게 오셨다가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큰일 난다고. 누가 돌볼 줄 사람 없는데 그러니까 잘 하시고 그래요. 달력도 이거 딱 걸어놓고 하나씩 딱 씻고요. 예, 그래서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지. 예, 그래 건강이라도 해야지. 항상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머리에 아프면 숨을 쏙 쉬고 내쉬면서 기도하면 복식호흡을 많이 하면 머리가 안 아파요. 이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고쳐져가지고 안 아파요. 지난번에 막 죽는다고 했잖아. 아파가지고 내가 막 등에서 될 때 막 머리에 막 머리까지 찡찡 울린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겁났어요. 뭐 이렇게 심했구나. 그런데 이제 많이 좋아져. 오늘 또 기도하고 나면 더 좋아질 거예요. 승리하세요. 네, 그럼 잘 오시고 전화하면 딱 밥 먹고 준비하고 있다가 딱 오시고 괜찮게 날짜도 잘 보시고 마지막 조서가면서 네, 깜빡깜빡 하니까 지금 깜빡깜빡 못 오게 자꾸 기회를 오게 만들잖아요. 승리하세요. 네, 은혜 충만하시고 쑥 쉬시고 충만하게